말씀은 잠언 25장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펴셔서 잠언, 시편, 잠언, 성경, 구약성경 가운데쯤에 있죠. 우리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읽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했으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가에 금사랑이라. 네. 한 번 더 읽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가에 금사랑이라. 자, 무슨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무엇이죠? 바로 새긴 은쟁가에 금사랑이라. 자, 옆사람하고 옆 사람 바라보고 축복해야 됩니다. 자기가 말을 잘 만들어내야 돼요. 옆 사람을 바라보고 칭찬의 말, 경우에 맞는 말. 이 말 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지만 잘 한번 만들어내보세요. 옆 사람한테 자기 오른쪽 왼쪽 있는 사람한테 한마디씩. 자, 두 사람씩 앉았기 때문에 두 사람씩 앉았으면 두 분씩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어내서 이분에게 누가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쁜 사람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안 되겠군요. 우열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나이로 가겠습니다. 나이로 가겠습니다. 언니가 먼저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이 많군요. 언니가 먼저 동생한테 한마디 해주고 그러면 동생이 언니한테 한마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각자가 생각한 말로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볼까요? 시작. 자, 해보셨나요? 네. 어떻게 들어보니까 그만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들어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유, 잘 드시겠어요. 좀 덜 드셔도 되겠어요. 경우에 꼭 합당한 말 아닙니까? 이런 말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뭐가 있을까? 근데 딱 이런 말이라고 이럴 때는 이런 말, 저럴 때는 저런 말 딱 정해주진 않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경우에 합당하게 말을 안 해야 하기도 하죠.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평소에 말 한마디 잘 안 하는 분이지만 경우에 합당하게 때로는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샌들백 교회라고 그 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매년 그 세미나차 그 교회를 방문하고 했었는데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어요. 그분이 스승이 있는데 스승 목사님이 계신데 그 스승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가 취미가 있었는데요. 사냥이 취미였대요. 그런데 사냥을 나갔다가 짐승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지면 좋은 취미도 있고 안 그런 취미도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실수였죠. 사람을 살리는 직업을 가진 분이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이분은 집에 돌아가서 짐을 싸고 있었대요. 나 이제 목회 그만해야지. 더 이상 못하지.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 죽인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근데 성도님들이 그래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평소에 말이 없으시지만 말이 없는데도 말 한마디가 굉장히 울림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있죠. 성도님들이 이런 이야기하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내쫓아야 됩니다. 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그분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품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품읍시다. 한마디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뭔가 평정되고 뭔가 받아들여졌나 봐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다 안희 목사님 사택에 찾아간 거죠. 몰려간 겁니다. 자, 대문 앞에 목사님이 짐 싸고 있는데 대문 앞에 성도님들이
수십 명이 몰려와서 자 몰려들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뭉클? 아직 왜 모였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왜 모였는지 모르잖아요. 진짜 보이는데 선배님들이 우리 찾아왔어요. 알아서 갈 건데 빨리 가라고 그러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목사님 남아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 나가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다더라라는 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화된 이야기인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분이 그런 큰 고통을 겪고 용상을 받고 목회를 했는데 이전 목회와는 달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상처 주는 말, 상처 받는 말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자, 교회는 어떤 곳이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로 상처받는 곳. 말로 상처받는 곳. 받아들여지십니까? 네, 크게 말할 수도 없고 뭔가 동의가 되는데 네 할 수도 없고 교회는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교회는 또 어떤 곳이냐? 따라합시다. 말로 위로받는 곳. 말로 위로받는 곳. 근데 교회는 말로 상처도 주고 위로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로는 때로는 똑같은 말이어도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말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말 없이 그냥 품어주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하죠. 또 진리를 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진리라고 다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 드는 거 있죠. 제가 배가 나온 건 진리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근데 함부로 자주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진리지만 말을 하면서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말 안 해줘도 됩니다. 네, 그런데도 그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사모는 말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볼 때마다 목사님 배 나왔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이런 거 배워 나가야 되는 거죠. 물론 잘하고 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참 잘해야 되는데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설교 강단에서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에게 풍요롭게 하고자 설교를 하지만 설교 내용과 어떤 방식에 의해서도 여러분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치유하고 또 우리가 위로하여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언어 생활을 잘 배워나가고 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 보셨어요? 참 내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 해보셨어요? 최근 해보셨나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애들하고 보고 또 보고 했던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 요즘에는 또 뭐 이렇게 전문의 뭐 이런 거 하는 것 같은데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 그런 병원 드라마를 보면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되고 유족에게 가서 이제 밖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초보도 아니지만 이렇게 의사들이 그런 말 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서 말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구보다도 이 죽음, 이 사망, 장례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시신도 많이 봐야 되기도 하고 유족들도 만나야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여러 장례가 있는데 제가 학교 부반장일 때 고등학교 때 부반장일 때 반장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거제도에서 이제 어업을 하시는 선장님이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뺄 수 없어서 부반장이 대타로 내 대신에 가서 장례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업을 빼줬어요. 그래서 경남 진주에서 한 사람을 붙여줬어요. 그 동네 같은 친구, 거제도에서 온 친구를 붙여줘서 그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거제도 찾아가서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장례식에 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기 전에 불러서 봉투를 주면서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했어요.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갔는데 장례식장 딱 갔는데 아들 친구 왔어. 이리 와 밥 먹어. 아무것도 못하고 밥만 먹고 뭐 애가 왔으니 뭐 저라고 권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그래서 밥 먹고 왔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뭔가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나는 나의 말에 대한 위로는 이렇게 기대도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 다음에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또 고난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 신학교에서 다닐 때 자세하게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신학교에서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리고 선지서 시편은 이렇고 또 신약 성경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고 이런 내용의 성경 내용에 대해서 주로 조직 신학적, 성경 신학적, 개혁주의 등등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근데 실천 신학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타협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성도님을 만나서 위로하고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어떻게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될지는 그러니까 이 인턴십 코스를 통해서 직접 삶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전도사, 강도사를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워나갑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나도 상처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들이 매일 환자만 봅니다. 매일 기관지 안 좋은 사람들, 허리 안 좋은 사람들, 비뇨기과는 매일 또 힘없는 것들을 맨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자기도 너무 우울해지고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본인도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도 많은 영적인 환자들을 접할 때가 있는데 많이 환우들을 보다 보면 나도 전염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서로 싸매고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회복해 나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여러 욥처럼 한꺼번에 자녀들이 죽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무교육자 생활할 때 저랑 이름이 비슷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김영현이죠 제가. 네, 김영은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김영인 목사님도 계셨고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 빨리 발음하면 비슷하잖아요. 제가 우리 만일 한인학교에 부임하기 전에 제 이름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름하고 거의 비슷해가지고 TV를 켤 때마다 김용현 실제로 같은 이름을 쓰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전화를 여러 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목사님 저와 이름이 굉장히 비슷한 목사님이 아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하고 등산을 하는데 산을 오르다가 아빠와 등산을 하다가 아들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산에서 죽었어요. 아빠랑 등산도 뭐 어떻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연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시작된 거죠. 교육자들이 많잖습니까? 부교육자들이 그때 당시 전임만 130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이렇게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저한테 김동현 목사님 아들이 죽었다더라 이렇게 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잖아요. 저희 아들은 중학교생이 아니고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았는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장소에 가서 아들이 죽은 장례 정말 쉽지 않은 여러 장례가 있는데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이기까지 죽는 것을 지켜보시는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하늘도 어두우면서 이렇게 하늘도 슬퍼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이 어떨까 말을 해야 된다면 물론 장례에는 가서
손잡아주고 토닥여주고 함께 그 장례식장에 있어주는 것, 말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말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게 합당한 말일까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죠. 근데 했는데도 먹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말을 성경적으로 해서 위로가 될까를 늘 생각하고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위로하려면 좋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그분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좋은 소그룹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그룹은 우리 센터를 했는데 좋은 센터는 속에 있는 말을 마음껏 끄집어낼 수 있는 데가 좋은 센터예요. 어느 정도까지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가 속으로 가면서 그런 말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이만 해도 안전해. 이만 해도 이 소문을 우리 이 공동체 밖으로 나가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때 안전하게 여기고 어떤 말이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그런 정도로 깊은 소그룹이 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야 합당한 말을 하는데 알지 못하면 합당한 말을 잘 못하잖아요. 자, 여기에 고3 자녀분 두 분 계십니까? 올해 내년에 대학 보내는 분 자녀 손 들었어요? 네, 계시잖아요.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있죠. 우리 자녀들을 대학을 보내는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신 분들은 또 그 부모가 어떤 마음일까, 또 자녀가 아프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다양한 그 상황을 알아주는 공동체, 그런 소그룹, 그런 센터가 좋은 센터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말을, 우리 은혜로운 말을 위해서 우리 오늘은 지난주에는 죽이는 말 중심으로 했었어요. 안 오신 분들 많이 계신데, 자, 한번 해볼까요?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상처 주는 말, 죽이는 말, 이런 말은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하는군요. 지혜로우시군요. 근데 우리는 꼭꼭 찌르고, 꼭 밖에서 먹고 오지, 늦게 와가지고 귀찮게 삼식이가 돼가지고 이러면서 남편한테 꼭꼭 찌르는 말.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이 잘 안 돼서 지금 집에 일찍 왔는데 밥 먹고 들어오라고 그러거나 이러면 기분이 상당히 상하잖아요. 근데 상처 주는 말, 상처 주는 줄 알면서도 하는 말들이 있지만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도 해야 됩니다. 은혜로운 말에 관련된, 살리는 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면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찾지 않고 들으셔도 됩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같이 읽어도 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미치게 하라. 제가 다시 한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옆사람 다시 한번 칭찬합니다. 자,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하라고 했잖아요. 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연습해 봐야 돼요. 우리 수요일마다 하는 계속 실습, 연습, 살리는 말, 살리는 훈련 이런 거 해보는 겁니다. 자, 감정 근육을 움직이세요, 빨리. 왜냐하면 여러분 감정은 말투에만 있지 않고 표정에도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썩소가 될 수도 있지만 해보십시오. 옆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참 목소리가 아름다우세요. 참 머릿결이 좋으십니다. 네, 뭐 다양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서 은혜가 끼쳐질까? 더러운 말은 상처 주는 말, 찌르는 말, 죽이는 말인데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정말 덕을 세우는 말을
잘 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시리즈 중에 여러분 335 만났을 때 이제 센터를 종강하지만 여러분 언어 습관을 검증받으세요. 우리 샘지들은 센터원한테 내가 평소에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받아들이시냐,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어떠냐, 내가 고칠 건 없다고 생각하냐, 내 언어 습관이 뭐가 있진 않냐, 이런 검증을 좀 해나가면 좋아요. 왜냐면 아프죠. 이거 그걸 깎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서로 저한테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한테 할게요. 집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그 말 하지 말라니까요. 이렇게. 저 어떻게 그 말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근데 이거 사실입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이게 목회하면서 참 어려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리기가 하는데 실제로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이야기 어디를 통해서 들었던 누가 얘기했어? 김집사, 박집사지 뭘 수색해서 가지고 그냥 알차대는 네가 말했지. 이렇게 문자 가봐 빨리 이렇게 전화기로 시간 내놔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회를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훈련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 말고 신앙의 연조가 지나면 우리 은혜로운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내 언어 습관을 점검하고 깎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거 안 하니까 계속 60, 70, 80이 돼도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와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조금 어려울지라도 이 단계를 훈련하다 보면 점점 우리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10번 참고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서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말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말을 가장 권위 있게 하는 그 가장 교회의 어른인 야고보 사도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황이라든지 어떤 교단장이라든지 은퇴를 앞둔 원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말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에베소서에서는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었어요. 에베소서는 1, 2, 3장 다음에 4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2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3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의 바탕으로 우리가 4장의 언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1장, 2장, 3장을 보면 주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어떤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위해서 못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생활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이야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말하는 훈련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는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또 말에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여러분 맛이 없는데 간만 맞아도 맛있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간이 안 맞으면 좋은 재료들을 썼는데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말을 하는 거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말은 정말 우리 경상도 남자들은 말 잘 못하거든요. 제가 이 정도 되기까지 여러분 굉장히 평화하지만 제가 이 정도 되기까지 수많은 피나는 훈련들이 여러분 경상도 사람들은 뚝뚝하고 보리문디 이런 말 쓰잖아요. 정말 말에 무뚝뚝하고 그런 교육 잘 못 받고 타인 중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그럼 잘 훈련 못 받고 자란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우리 훈련을 통해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어떤 말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는 제가 26살쯤 돼서 온누리교회를 갔는데요. 이렇게 말이라는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나운서처럼 그 서울 사람의 서울 여자 말씨, 그 경상도 사람이니까 이게 서울 말씨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들리거든요. 서울 여자분들, 참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아주 지금 쉬는 시간에 세미나를 들어갔어요. 온누리교회 세미나를 들어갔는데 이제 광고를 하는 거죠. 여자 한 분이 나와서 원사님처럼 된 분이 나와서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남자분들 손 씻는 곳은 정모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돌시면 됩니다. 손 씻는 곳, 여자분들 손 닦는 곳은 왼손은 나가서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경상도에서는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왼손은 교회 저 바깥에 오른쪽에 나가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남성분들 손 닦는 곳은 언쟁반에 옥구슬이 흐르는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다 똑같은 화장실 어디입니다 라는 정보를 전달하는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도 다르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20대 청년이 말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말의 맛을 가한다는 게 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타고나는 대로 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은 넘어져보고 자전거를 탈 때도 넘어져도 보고 무릎도 깎여보고 그러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 완성형이 아니죠.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자주 인사하죠. 저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 맞으세요? 네. 나 다 공사 끝났는데 왜 이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죄송하지만 우리 다 공사 중이잖아요. 여러분 은혜로운 말은 제가 예수님처럼 타인 중심적이라고 했어요. 타인 중심적이라 할 때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내 말을 좀 줄여야 되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 이제 금방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많이 아시잖아요. 경남 진주 출신이구나. 경주 김씨 출신이구나. 어디 대학 출신이고 자녀는 몇이고 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알아가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설교에 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알게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을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강단에서 내려오면 제가 누누이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하는 거죠. 밑에 내려와서도 저는 기질이 솔직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여러분을 만날 때도 내 이야기를 참 할 수 있는 기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 말을 줄이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쉬운 성향이 아니에요. 맞다. 벌써 5개월 만에 강판하셨구나. 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는 합니다. 잘 안 된다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에 센터에 가서 물어보세요. 샘지들이 말이 많을 수 있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근데 샘지들은 말을 줄이도록 제가 계속 요청합니다. 잘 안 되지만 계속 목사처럼 샘지들도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센터에서는 우리 센터원들의 말이 많이 울리고 들리고 그들의 형편을 듣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말을 많이 하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상대방 말할 때 반쯤 듣고 반쯤 흘리죠. 그리고 내 말할 거 준비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 안 들려요. 앞에 이야기했는데 딴소리 합니다. 그래서 한참 이야기하면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물어보고 막 이런 자기 이야기하는데 집중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읽은 책에 참고한 책에 가수의 노래가 미국 가수의 노래인데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제목이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어. 물론 영어가 문제겠죠. 내 이야기 좀 하고 싶어라는 거예요. 쭉
우리는 너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너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하지. 네가 고등학교 팀과 수분 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인디아나주 먼시에 사는 내 외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엘리바바에 사는 할머니 이야기도 해. 네가 이야기하면 내가 미소 짓는 거 알잖아. 하지만 가끔은 내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 이렇게 수분 크림 뭐 먹었고 뭐가 맛있고 뭐 많이 하는데 그래 많이 네 말을 많이 들어서 내가 잘 안다. 근데 가끔은 내 이야기도 좀 들어줘 이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센터원들 중에 말씀이 적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향도 있지만 그분도 할 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기다려줘야 됩니다. 근데 저도 잘 안 되는 게 질문합니다. 1번 읽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뭐 하셨죠? 없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기다리면 좀 느리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잖아요. 근데 조금 기다려주고 이 침묵을 우리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저도 그래요. 한번 침묵 해볼까요? 자, 제가 시계가 초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잠시 지내봅시다. 시작. 네, 여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 것 같습니까? 얼마요? 10초 지났어요. 10초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침묵은요 1분처럼 30분처럼 느껴지기도 침묵이 10초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침묵의 단계에서 기다릴 줄 알고 들어줄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든 치고 들어가서 내 이야기 막 하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고 기다려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로 샘지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샘지분들 크게 대답하세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학기에 피드백 받아보겠습니다. 잘 변화됐는지 우리 긴장하지 마시고 상처 주름만 했습니까 제가?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질문하고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지만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을 보고 질문하고 들어주고 제자들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셨어요. 그 질문했다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요, 좋은 교회는 말씀 앞에 서면 다 까발려져요. 우리는 화상에서 근사하게 여기 와 있지만 우리는 상당히 부패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안 그런 척하면서 오잖아요.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오잖아요.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인고 부부 같았는데 다음 달 이혼해요. 찬양대 안에서 부부가 막 웃고 이야기하는데요. 다음 달 이혼해요. 그게 우리가 그만큼 내부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 가면 말씀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말씀은 내 문제, 정말 내가 스스로 모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모르잖아요. 내 몸속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지 없는지. CT만 해도 엑스레이만 해도 초음파에도 안 보이는데 MRI, 펫 CT 막 찍어야만 겨우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말씀 앞에 가면요,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요. 교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아픈 곳이에요. 아프면 그런 게 드러나면요, 성도들은 오래오래 마음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수술할 수가 없어요. 묶어놓으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듣고 그 문제에 합당한 말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해보지는 맙시다. 따로 있을 때. 근데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위로하는 말도 포함되지만 위로의 말을 잠시 이야기하고 우리 마지막에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보세요. 위로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위로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받아보고 나서 내가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사훈련을 했던 한 사모님이 기억해요. 그 남편은 검사였어요. 거의 19년차 검사였는데 교통사고로 택시에 부딪혀서 사망하셨어요. 근데 그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제자훈련을 신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아직은 큰 남편을 상실한 이런 상실의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은 리더가 되기 어렵거든요. 자기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사실 리더 자리에 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충분히 치료하고 리더가 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결국 들어왔어요. 제가 받아들였어요. 지금도 사역 잘하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그랬어요. 실제로 그분의 이야기예요. 목사님, 과부 마음은 과부가 알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큰 교회인데 우리 교회 나 같은 사람 또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을 겪어본 사람이 이야기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남편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이 뭔가 말할 때 똑같은 여러분, 암을 경험해 본 사람, 자녀를 잃어본 사람, 낙태를 해본 사람, 아니면 자녀가 안 생기는 사람, 다양한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런 영역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거죠. 실제로 자기도 그런 상황에서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위로를 해줄 때 더 큰 위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결국 뭐에 대한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냐면,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격증을 여러분이 가진 그 문제가 뭐라도,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고통을 주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온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 욥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2배를 주시면서 끝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질문합니다. 여러분 재산 지금 가지고 있는 100억 다 가져가시고 2배로 200억을 주신다. 그러면 괜찮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 1년 동안 재산 없고 2배를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 다 데려가고 다시 주시면 욥 와이프가 참 힘들죠. 같은 아내 있고 같은데 10명 낳고 또 나중에 10명을 또 낳았어요. 합의 20명. 그게 무슨 복이냐 이렇게. 이제 육아 다 했는데 이제 좀 여행 가고 애들 두고 내가 혼자 나올 만한데 다시 10명, 그게 무슨 복이에요? 이렇게 끝이 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 읽으시는 게 아니라 이 욥이 그런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위로를 받아봤잖아요. 세상 친구들한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등등이 와서 위로하는데 진리를 말할 때, 야, 너 배 나왔어. 이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 맞아요.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나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다. 자녀도 다시 생겼어요. 근데 그 욥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 회복된 위로로서 그 자녀들을 더 잘 양육하고 돈이 많이 생기면 나는 그 욥기를 끝이 났지만 그 뒤에 욥이 그 많은 돈으로 뭘 했는지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교를 세웠거나 고아원을 세웠거나 병원을 세웠거나 심리 상담소를 세웠거나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받은 이 위로를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까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경우에 합당한 말인데요, 그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처, 슬픔, 아픔 그거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참말만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불러놓고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참 진실이지만 상처를 주는 말이 된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진실이지만 우리 정말 진실을 말하면서도 우리 감정 근육을 잘 훈련시켜서 해야 돼요. 이게 진실인데 사람은 사랑해서 나에게 말해주는지 사랑하지 않은 채로 그냥 진리 덩어리만 나한테 던지는지를 사람은 다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요 따끔하게 사랑을 담아서 야단치면 아이들이 다 알아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이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말을 하려고요. 근데 감정 근육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정말 나도 이 문제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고 관찰하고 교제하고 바로는 집사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결해 봅시다 라고 진실을 말하거들랑 여러분 목사님 날 미워하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빚어지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빚어지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마무리했으면